혹시 포모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고립 공포감이라고도 하는 포모 증후군은 Fear of Missing Out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OMO 해가지고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 또는 세상의 흐름에서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뜻합니다. 원래는 기업이 제품의 공급량을 줄여서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이 매진 임박, 한정 수량, 한정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모 마케팅의 한 예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무엇인가 소유해서 또는 어디에 소속이 되거나 어떤 것을 알므로 느끼는 그 기쁨에서 나만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시끄러우면서 이게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심지어 휴지와 생필품까지 사재기를 하는 현상에 더하여 바로 이 포모 증후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무엇이든 과장해서 전달하는 언론과 잘못된 온라인 정보로 더 많은 포모 증후군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소유해야만 기뻐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데 나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나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 사실 이런 포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세상은 이를 더욱 부추기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현실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현재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외에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찰나의 기쁨이죠. 제 아무리 기뻐도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통해 누리는 기쁨도 길어야 3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을 시작할 때 그 호르몬, 옥시토신이나 도파민도 상대방의 장점만 보게 하는 그 콩깍지를 1년이 지나면 50%가 벗겨지게 되고 3년이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죠. 심지어 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코 그 기쁨 또한 한결같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는 만큼 방학이 길어지는 요즘에 성도님들 각 가정을 전화로 신방하고, 그리고 저 역시 매일의 사역을 마치고 집에서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3명의 자녀들과 하루 종일 지내는 것이 정말로 기쁨으로 꽉 찬 시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얘들아 아빠 왔다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그 바통을 넘기는 그 기쁨이 더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자동차나 집이나 명품 옷이나 가방과 같이 무엇을 소유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가나요? 원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때로는 직장에 들어갈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기쁨은 또한 얼마나 가나요?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돈을 더 많이 갖게 될 때의 기쁨도 얼마나 가던가요? 그 기쁨도 얼마 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은 잠시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소유하게 된 것을 관리하기에 바빠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혹여 값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그런 방법과 수단은 무엇인지 찾기에 분주해집니다. 결국은 기쁨은 잠시, 더 많은 걱정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처럼 코로나19라는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들이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이러한 찰나의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요, 고민과 걱정을 계속 세상이 준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전혀 다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이 잠깐일 수 있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이 그냥 잠깐만 견디면 되는, 잠깐만 근심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문제는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즉 깨어 절제하여 라고 권면하면서 4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시험에 대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으로 언급합니다. 불과 같은 시험.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야, 이럴 수는 없는데, 뭔가 문제가 지금 있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시험, 그 불시험을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내야 했다는 것이죠. 가진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의 한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불이 나서 시내로 번져가며 매우 맹렬하게 그 불이 로마의 대화재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식량을 배급해 주면서 복구를 하고 수습을 위해 애를 썼지만 이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는 민심은 결국에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로마를 재건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생겨나고, 그러자 네로는 이러한 원망의 화살, 자신을 향한 모든 원망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와 같이 불을 지른 자다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군중들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기 위해서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던져놓고, 심지어 자신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 매달아서 산채로 불태워 정원을 밝혔다고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에 있던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음을,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시험이 바로 당시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에 마주해야 했던 불시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기서 기쁨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갈리아테스가 우리가 현재 이 현실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아갈리아테스라는 동사의 원형인 아갈리아오는 아갈로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아갈로의 뜻은 영광스럽게 하다,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쁨을 말하면서 고난 중에 이 현실에 매여 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고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반복을 하고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13절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이 기쁨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 이후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누리게 될 그 영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쁨을 바로 지금 여기 현재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기쁨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고난에 의해 삼켜져 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은 고난을 삼켜버립니다. 세상의 기쁨은 고난 앞에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은 고난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맛보게 하시는 영원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일상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붙들게 하시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영광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갈급함 중에 다윗은 오히려 영원한 기쁨으로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사편 43편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영원한 기쁨을 가진 우리는 그러므로 기뻐하는 이유도 다릅니다. 기뻐하는 이유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남들이 다 가지는 것을, 나도 가지는 것을 넘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나만 가지는 기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기쁨이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의 이유이고 그러한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이유와 수준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도시 한 나라를 넘어 온 세계가 이렇게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책에서나 보던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겪으며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여행 가기 좋은 곳이라 여겨지던 나라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바뀌고 헬조선이라 스스로 평가하던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시스템과 국민성을 가진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지나가게 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게 되면 이 평가와 기준은 또다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도 가변적입니다. 신기루와 같이 느껴지고 심지어는 속고 있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그저 기적이 아닌 표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사라진 곳에서 친히 기쁨이 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를,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곳에 만족이, 귀신의 지배 아래 있던 곳에 자유가,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주신 기쁨이 그저 세상의 기쁨과 같았다면 그 기쁨은 곧 슬픔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받았더라도 세월이 흘러 늙고 결국 다시 병들었을 것이고, 물고기와 떡으로 만족할 만큼 불렀던 배도 곧 다시 꺼져 배고파했을 것이고, 자유를 얻고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생명을 다시 얻었을지라도 결국 다시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 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했기에 기적이 아닌 표적인 것이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전에는 부모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녀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사랑을 구하고, 회사와 사업과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볼 때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된 것으로 내 것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일터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손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결국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인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처음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 지난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세상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고 이제 다시 영원한 기쁨을 붙들도록 정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도록,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내 개인까지도 모든 것을 다시 세우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는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 영원한 기쁨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기쁨에 놀라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결코 그 누구도 포모증후군은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적인 찰나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오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모든 관계와 모든 맡겨진 일들 속에서 이 영원한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기쁨으로 넉넉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